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영생을 위하여. 다시 한번 영생을 위하여. 아멘.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날이 없죠. 그냥 페어런트 데이,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미국은 이것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5월 달에는 마더스 데이가 있고 또 6월 둘째 주에는 또 파더스 데이가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어머님들을 향해서, 우리 다 어머님이시죠? 영채 빼고 다 어머님이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앞뒤로도 좀 인사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어머님 사랑합니다. 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제 입장에서 무엇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가고,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뒤에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모든 예가 적혀 있는 구절은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수로 보내셔서 역풍을 맞게 하시고 괴로이 노를 젓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 산지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느덧 말씀을 듣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나눠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모든 군중들이 다 나누어 먹고서 12광주리라 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너무나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의 동요가 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라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조용히 도망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을까요? 군중들의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자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양식을 먹으면 잠시 동안은 배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저녁 시간 되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땅의 양식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끊임없이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장 전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라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여기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럼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기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에요. 생수와의 대화, 영적인 양식과의 대화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샘물을 끊임없이 공급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양식, 육적인 샘물을 지금도 갈망하고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그 양식, 영생의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뭔가 얻어 먹기 위해서, 뭔가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정말 메시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육적인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육신이 편하자고 교회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 육신의 떡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교회를 버립니다. 오늘날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시고, 피우고 싶은 거 못 피우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화내고 싶은 건 화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즘에 한창 미국에서 대선 이야기 때문에 저는 정말 트럼프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방송에서 말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전 세계 골프장을 17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부동산 부자라고 하는데 수백억, 수천억 그러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아파트를 보게 됩니다. 저 아파트 주인은 정말 한 달에 몇만 불씩, 몇십만 불씩 렌트비를 받고 살 텐데 누가 땅을 샀는데 3년 사이에 2배가 올랐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종종 제 머릿속에 쓸데없는 그런 망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하는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 그 사건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베풀어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오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적인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자체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사와 이적과 표적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오늘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적과 표적 말고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31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이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이적과 표적 중에서 몇 개만 기록한 것은 그 목적이 너희로 영생에 있으며 영생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베푸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이런 의미에서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있으면은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있으면은 힘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치 있고 제일 소중한 이것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강조하시잖아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두 번 반복하는 거.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영생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A가 맞나 B가 맞나,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생의 기업을 얻는데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닙니까? 만약 우리들의 교회가
영생의 기업을 얻는데 유익하지 못하다면 교회를 떠나야겠죠. 그런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이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믿는 공동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한 1년 정도 됐나요? 미국의 중부 뉴저지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날 새벽에 자신의 딸이 친구 집에 갔다가 피살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정말 그날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다 인도하셨대요.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이미 아셨을 텐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실 수가 있었지? 나 같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일까요? 그렇게 큰 일을 당하고도 요동치 않는 신앙,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나도 출렁거리고 막 이리랑 저리랑 움직이는 저희들의 신앙, 무엇의 차이일까요? 정말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에서 낳은, 다윗과 결혼한 바세바에서 낳은 아이가 심히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벌해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나아갑니다. 결국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웅성웅성거리죠. 아이가 죽었대.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다윗 왕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훌훌 털고 일어나서 몸을 샤워하고 기름을 바르고 다시 의복을 입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이가 아팠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고 나니까 슬퍼해야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일어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다윗 왕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 저는 이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 정말 뜻하지 않게 주위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슬퍼해야죠. 같이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들입니다.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길어야 이 세상에 사는 게 100년인데 이 100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쾌락하고 돈 벌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삶,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생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방향도 영생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 또한 영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사역에는 위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위로의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사역은 성도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역이 더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의 아픔을 위해 항상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전달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영생 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아플지라도 잘못되는 길이라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른 사랑입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바른 사랑입니까? 아니면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야기해주고 말해주는 것이 잘못된 사랑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제가 제 자신을 고백해봐요. 솔직히 저 역시 저보다 삶의 연륜도 훨씬 더 많으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성격 자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내다 보면은 때로는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과 판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못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기도해 봅시다. 요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좋은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목회의 방향이 영생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가기 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당장은 편할지라도 영생의 기업을 얻는데 유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영생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영생이 확신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그 사실,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한 소망, 그런 확신을 내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도 이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왜 선교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원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둘 중에 하나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냐. 우리의 생각을 지우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받아야 됩니다. 영생의 기업을 얻는 성도라면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천국을 위한 일입니다. 현재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늘 향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영생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서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기만 해요.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 먹고 아멘으로 소화시키면 돼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영생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를 이 포트리 지역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만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교회가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영생을 향한 교회의 임무, 지금 복음 사역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는 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된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눈앞의 이익이 아닌 영생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2주 전에 목사님들 1년에 한 번씩 있는 감리교회에서는 연회라고 그러는데요. 목사님들 컨퍼런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프리카 말리에서 18년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6살 때 미국에 오셔서 27살 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내와 3 자녀를 데리고 아프리카 말리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셨어요. 어떤 도움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부족 선교를 위해서 가셨어요. 18년이 지난 지금 그 선교 사역을 1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다시 오셨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냥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2 아이는 거기서 나셨더라고요. 한 아이만 여기서 낳고 나머지 둘은 그 아프리카 말리에서. 현지인 무슨 우리가 여기 선교사님들 무슨 외국인 학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워낙 오지기 때문에 그냥 홈스쿨링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진과 사역들을 보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18년이 지났을 때 그 부족 가운데 우물이 생기고 사람들이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18년 동안 그런 것들을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마등처럼 쫙 하시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27살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제는 40대 후반이 되셨겠지만 무엇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젊은 날에 투자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와 3 아이를 희생시키면까지 그곳에 선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나뿐만 아니라 그 민족, 그 부족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영생을 상하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떡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신앙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누리고 덜 누리고 그러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생을 향한 곳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투자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